551장 찬송합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우리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552장 찬송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정으로 다시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2월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빛으로 날마다 은혜로 그렇게 주 앞에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이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눈길을 헤치고 주님의 존전에 왔습니다. 안전하게 이르게 하셨사오니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행복한 명절을 지나기 어려움 없도록 하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2022년 희망의 새해를 열기 원하나이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원하나이다.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새벽 용사로서의 이 거룩한 사명을 주님 앞에 잘 감당할 저희들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11장, 오늘은 7절에서 19절까지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상고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된 사람, 든 사람, 난 사람 이 세 가지 표현으로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걸 옛날 도덕 시간, 윤리 시간에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든 사람이나 된 사람의 경우에는 모두에게 존경과 찬사가 더해지는 걸 봅니다. 그러나 때때로 난 사람들 중에는 역사에 준엄한 심판 아래 놓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흔히 김일성이나 김정일 같은 이런 사람들도 난 사람, 또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같은 사람, 나폴레옹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난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들은 역사 속에서 결코 잊지 말았어야 될 그런 사람들로 꼽히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아이들은 난 사람, 흔히 말하는 스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 한 종류의 평가어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11절에 보면 큰 이라고 표현된 바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큰 사람.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하신 표현인데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만큼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된 사람, 든 사람, 난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표현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짤막하게나마 이 세례 요한에 대해 살펴보면서 새해에는 코로나는 썩 물러가고 하나님 크신 은총의 미래를 향해 꿈을 키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선 물론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라 인정받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아는 바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든 사람이라는 거죠. 선지자보다 낫다 그러는 걸 보면 세례 요한은 이 선지자들보다 더 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400년 이상 선지자가 말라버린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 암흑사회에 번쩍이는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가르침을 외친 선각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아무리 높은 지식이라도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고 하면 그 쓸모없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등 자칭 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덩이로 인도하는,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자기들에게 있는 그 든 지혜가 오히려 자기들에게도, 또 자기들에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화가 되는 불행한 인생들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하반절에 보시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줄기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러면 이렇다고 뭐라 하고 저러면 저렇다고 뭐라 하고, 그렇게 흉을 보고 탓을 하고 비판을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안타까운 든 사람들. 지혜는 그 행할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했는데, 그런 점에서 그 시기에 든 사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지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고 물으며 그에게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으로 채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제사장 아들로서 성경을 알고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달은 세례 요한처럼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사람으로 구별된 신앙의 자녀로 잘 양육되는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연륜은 자랑하는데 그 연륜에 걸맞는 신앙의 지혜나 지식이 너무 없는 경우들을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또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신앙 지식이 쌓일수록 더욱더 겸손한 주에 든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께서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해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그중 어떤 것도 아니라고 그는 극구 부인합니다. 자기는 그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존재라고 그는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주제 파악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선지자보다 큰 사람이라고 했고요. 여기 14절에서도 보면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께 받은 찬사예요. 예수님께 받은 인정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런 자신의 존재를 쇠할 존재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진정 든 사람, 진정 큰 사람, 진정된 사람, 진정 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요즘에 지나친 스타 의식이 많죠. 너도 나도 머리만 되려고 합니다. 뭐 조금 알았다 싶으면 그걸 자랑하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납니다. 오히려 그 자랑이 자기 얼굴에다가 먹칠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음을 쏟아 놓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다 머리만 많으면 그것은 괴물일 거예요. 사공이 많은 배는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물속으로 갑니다. 잠수함이라 그런 게 아니고 파멸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이름이 존귀히 되고 흥해지기 위해서 세움받은 존재다.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우리는 그렇게 주님 보실 때에만 큰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큰 사람이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시듯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큰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는 누구에게고 서슴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진리를 말합니다. 당시의 왕도 그 앞에서는 벌벌 떨 정도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왕 앞에서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정도였어요.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율법사들이든지 아니면 뭐 군인이든지 뭐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는데도 하나도 그들에게 꿀리거나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이런 점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신약 성경의 주요한 인물로 예수님보다 성경에 더 먼저 등장하는 그런 점에서 그는 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역사의 부정적 평가 아래 놓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 말기에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받을 정도의 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정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에 마음을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얄팍한 사람이죠. 보잘것없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사실 남들보다 키가 어깨 하나는, 어깨 위는 더 큰 사람이에요. 키가 큰 사람이에요. 키만 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두 번에 걸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일 때문에
결국 실패한 왕이 돼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에게 자기의 왕위를 물려주지 못한 불행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만 받으려고 해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로 우리는 그 신앙생활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된 사람, 든 사람, 난 사람보다 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은 아닐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기 전부터,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확인해 봤잖아요. 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어머니에게 다가올 때 그는 태중에서 발길질을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걸 태중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려서부터 제사장의 자녀로서 그렇게 믿음의 양육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 안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했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고, 정말 올바른 신앙,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로 말해주고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도록 인정해 주시는 큰 사람인 거예요. 부족한 종이 참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구원으로 이끄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아울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옳지 않은 길을 자꾸 열어주려고 애쓰지 말고 옳은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신령한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고 무장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에 우리도 큰 사람을 목표로, 그러나 어제 말씀처럼 또 오늘 든 사람, 된 사람의 말씀처럼 더욱더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자라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된 사람이건 든 사람이건 난 사람이건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이 살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큰 사람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한 번이라도 우리의 이름이 거명되는 순간을 만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신속히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을 목표로 오직 하나님은 흥하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 쇠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열심내며 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얄팍한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분명한 목표 아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명절을 맞아 원근각처 오고 가는데 이 많이 내려온 눈이 어려움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오고 가며 주의 사랑과 옳은 바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고 행복한 명절을 잘 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여기저기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사오니 주님이 꼭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도 있사오니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의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도 힘있게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예수 은혜, 예수 영광을 바라고 주의 목전에와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2월 한 달이 어렵게 시작이 되지만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크신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는 강력한 축복의 한 달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